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또 앞으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5년 8월 28일 날 미국 동남부에 있는 루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시로 허리케인, 사상 유례 없는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카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 시를 강타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 시가 거의 이제 수중 도시가 됐는데, 그것은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시는 수면보다 조금 낮은데 한 80%가 있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물을 저장해 놓은 저수지 뚝을 파괴시키면서 태풍에서 내리는 비와 저수지의 뚝에서 무너진 물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재민이 약 35만 명이 났고 수천 명이 죽는 그런 큰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천재지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태풍이 만들어낸 그런 천재인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인재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사각이 그지없는 인간들의 범죄가 거기서 행해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자 식료품 가게를 약탈하고 또 약이 없자 약국을 약탈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필품을 위한 그런 약탈로 그쳤는데 이게 점점 도가 더해지면서 금은방을 약탈하고 귀중품을 약탈하고 총기를 다 빼앗고, 그래서 총기 가게를 가서 총을 다 가지고 총을 막 쏴대면서 10대, 20대 젊은 남자애들이 보이기만 하면 여성들을 다 성폭행하고 총을 막 자기들을 구제하라 위로 날아다니는 헬기콥터를 향해서 막 총기를 막 난사해대고, 이건 CNN 방송에 다 방영됐던 13년 전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재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CNN 방송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한다. 서로 죽인 사람들이 또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막 총을 쏴대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살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최고의 문명한 나라이고, 그래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그런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동물화돼서 약탈과 성폭행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이런 것들을 아수라장 생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인데, 당시는 그전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거의 양대 대국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은 중국도 아직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뉴올리언즈의 태풍이 있기 전 3년 전에 알카에다로부터 9.11 테러 사건이 있어서 미국의 자랑이던 금융범비의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미국의 자존심을 상했다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의 도덕심이나 양심만은 아직도 살아있다 했는데, 막상 극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동물화돼 버리더라고요. 그 약탈과 폭행과 성폭행과 살인을, 도둑질을 막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 보면, 당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큰 재앙, 곧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본문부터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인간 군상을 보면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전 인류를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심판이 이 땅에 있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족속, 가인과 그 후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 셋을 주셨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나누면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족보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6대 손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에녹도 모두 세달 낳고 30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고 그리고 에녹의 3대 손, 곧 증손자인 노아 시대 때 와서 죄악이 극에 달아서 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을 곧 노아 내외와 세 아들 내외를 8식구를 하나님 이 땅에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한 싹지를 다 살리시고 정한 짐승은 7쌍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인간도 한 가정을 남기셔야 되는데 어느 가정을 남기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다 이 세상 인간을 다 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여인의 후손에서 그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될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죄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구원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노아도 같은 인간 군상 속에 살면서 노아라고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기오스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노아를 구원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흠도 티도 없는 기준에 하나님이 커트라인에 올라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가정을 보존하시려고 노아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때 어느 심판을 하실 때에도 다 멸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부를 멸하지 않고 여기 상수리 나무, 밤나무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거룩한 씨로 하나를 정하시고 그루터기로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무슨 일을 하실 때 비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덜컥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대비케 하시고, 할렐루야, 준비시키시고 경고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종인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시고 방주의 식양도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방방자, 지금 배채로 만들었더라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 홍수 때 하나님이 사방, 꼭 모래 실린 뭐가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네? 바지선처럼 사방방자로 만들고 3층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문은 밑에는 물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들어오니까 창 위 밑에 제일 높은 곳에서 1규빗 50m 밑에다만 창을 맺고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중하로 만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식양을 일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주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의 식양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곰곰이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규모도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정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또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그리고 자식들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시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면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8절처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후일에 나타날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것도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혹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고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셨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주셨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에 잡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추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았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죽이는데 선봉했었던 사람이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됐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그리고 수많은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변화돼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자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연결해 보면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암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내가 다서 이거 하나님 일을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술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속자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거 말은 천사가 마리아 방으로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무엇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자여,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 천사가 이런 인사를 내게 왜 하나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이제 주도해 가면서 내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시켜서 이 땅에 출산하는 일을 너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다. 아이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아이고 나는 절대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해요, 이럴 상황입니다. 내가 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배 불로 만삭되면 사람들이 저 음탕한 년이라고 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 잘못 선택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팔팔 떼야 될 일인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요가 늘어가면서 인간들이 범죄하는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다? 결정적인 얘기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띄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우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들은 누구냐 말하면 가인의 족보를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가인의 후손들이 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은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세세족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구별된 교회와 같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급속히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하라. 이건 결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고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 속이 구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불러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별을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근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더라. 다 타락해버렸다. 다 세속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뉴올리언즈의 시에 꼭지가 돌아버린 폭도들처럼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아멘. 구별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생선 갖다 놓고 며칠 놔두면 다 썩어요. 소금 뿌려놓으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나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도록.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반딧불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도 여명을 비추도록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뒤섞여서 완전히 선이 무너져 버리자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생각이나 행동에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재림할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과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주력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말은 정상적인 시집장가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은 먹는 것과 성을 찾는 것이 그의 주요 목적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도 세상은 그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예요. 당시 심판이 실행될 때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예수리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리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노아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노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노아가 순종해서도 아니고 노아의 자연인 노아가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하도록 하셨고 믿도록 하셨고 아멘. 가족들도 순종하도록 하셨고 따르도록 했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순리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방주를 짓는데 반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반대하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부인이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평생 어리석은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생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고 말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반대하지 않고 이 일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당 충분한데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나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돼서
이단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들어오고 무슨 다락방 이단들이 들어오고 안상훈 이단이 들어오고 실컷 예배당 쳐놓고 예배당은 이단한테 뺏겨 경매돼서 교회는 망신당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절반으로 줄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면서 그 교회나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름답게 들어가서 헌당하고 교회 부흥되고 영광 돌리도록 하시지 하나님이 덩그러니 지타 말고 골조 세워놓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운데 하나님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욕심, 자기 양심, 자기 야심, 자기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라는 걸 이름을 갖다 들여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배당에 다 차서 진짜 수용할 데가 없다. 그러면 성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고 나는데 신도시에 가서 예배당 크게 짓고 금을 치고 나면 막 들어온다. 이게 어디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단 작년 총회장이 178억에 강노회 살만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사라고 광고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시 경매 직전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런 분이 총회장이 된다는 게 어떤 분 부끄러워. 하나님은 절대 일을 그동안에 하시다가 포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하셨으면 마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일하다가 망신당하고 그게 무리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 순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 하면 다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4번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지차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당회가 목사님 예배당 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니까 예배당 짓고도 헌금이 많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 사업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당 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설교가 자꾸 이런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러면서 실상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하는 일은 절대 그렇게 마감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순간에 덩그렇게 나누고 그게 무슨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 치면서 아무 어려움 없어. 너무 순적하게. 결국은 지 얘기하려고 그랬구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 어려움 없어. 예배당 치면서 교인 숫자가 늘었어. 예배당 짓고 나서 약간 채모 있던 것 너무너무 번금과 이자를 그냥 하나님이 쉽게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 순리가 영적인 그런 질서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방주를 짓고 난 후 모든 짐승이 저절로 들어오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6장에 보면 나아오리니 그래요. 모든 짐승이 네게 나아오리니 한 쌍씩 나아오리니.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나와 방주에 들어갔고 짐승이 나와 가축이 나와 방주 종류대로 나와 방주로도 나와 방주. 노아가 잡으러댕겼더라면 지금까지도 방주 문 못 닫아. 종류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짐승이 잡힙니까? 여러분 호랑이나 이런 사자 같은 것이 사람 가까이 옵니까?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짐승들이 노아의 식구 8식구가 있는데 방주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이게 좀 또라이처럼 돼가지고 이 동물들이 귀여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가히 측량치 못해요. 문도 누가 닫았어요?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았대.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시간은 같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자, 7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띄울 거예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오더래.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나오더래.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땅의 깊은 샘이 터지며, 이 말은 막 온천수 같은 것이 막 닫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40주야를 땅에 그냥 비가. 여러분, 서울 시대 장대 같은 비가 1시간만 내려도 서울이 지금 마비되는 거예요. 한 30분만 내려도 뭐 하수구 막히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40일 낮밤을 하늘에 창을 낸 것처럼 장대비로 또 땅에 있는 모든 온천수 같은 물을 다 솟구쳐 나오게 만드셔서 사람이 코를 내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어요. 사람이 도망가다 산꼭대기 도망가다가 챙겨서 다 죽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식이 있는 모든 건 다 죽었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노아가 닫았더라면 이 세상에 아직도 늘보 같은 생물은 못 살 거예요. 군뱅이 같은 거 어떻게 살겠어? 천천히 오는데. 사람 문을 노아가 닫지, 하나님이 닫으실 때까지 기다려. 야,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입으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 정한 짐승도 들어왔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왔대. 하나님이 들어보내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아, 이거 저 부정한 짐승 내쫓아. 야, 너들은 뭐 들어오지 마, 임마.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첫째는 말씀 증거,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권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총회 재판국에 있잖아요. 요즘도 지난주도 지금 3일이나 가서 재판하고 왔어요. 근데 권징이 뭐냐 하면 억울하다 해서 노예해서 잘못하면 또 총회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격이야.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속썩이는 장로를 권징한 거예요. 당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제명 출교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나님이 보냈으면 아멘 했어. 본인이 가리려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뿌린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심겨져 있어. 그걸 뽑아내리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교회가 수천 명 모이다가 수백 명으로 줄어들고 교회는 난리 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랬다고 봐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가능하게 내려주셨더라면, 본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런 짓 안 할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 주는 일을 왜 하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아들의 아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도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의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 아멘. 거의 죽어가던 기업도 다시 회생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니까 모든 물이 소송하더래. 믿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 여러분, 은혜로 지금 구원 받으셨죠? 앞으로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내가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믿음 생활 유지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늘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새벽에도 혹은 저녁에도 시간 날 때마다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